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의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좀 넓게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옛 계명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주신 율법에 한정되어 주시는 민족 단위의 모범을 통해 하나의 택한 민족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옛 계명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더 확장시켜 더 깊은 넓은 의미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으로 주셨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런 대상인 성도들을 향하여 주셨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대단한 단어예요.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모든 문학 작품이나 모든 그런 예술 작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바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스톨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이 자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친구들과의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필레오라고 그래요. 친구 간의 우정. 그러다가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또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우정, 남녀 간의 이성적인 이 사랑, 다 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거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의 예를 많이 보여주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조건을 달 수가 있고 많은 경우 대상을 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일 수 없고요, 마냥 자기만 희생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은 아가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더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다 짝사랑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이쁘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크면은 머리 흔들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쏘다니느라고 부모님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좀 크면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결혼하면은 내 자식이 아니야. 누굴까요? 내 자식이 아니고 사돈댁 사위, 사돈댁 며느리. 그런데 여기 서로 사랑하라, 상호간에 사랑하라 말씀드린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옛 계명은 이웃 사랑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요 대단한 명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누구나 자기 몸은 끔찍히 아낍니다. 제가 끔찍이라는 말을 쓴 만큼 끔찍히 아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내 몸, 나의 몸처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더 앞서서 이것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서로 사랑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로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런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일까요? 1절 뒤에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범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요한복음 15장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표현할 때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함께할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의 근거가 이것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 그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희생의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또 모든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했을 때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차적인 사랑의 대상, 서로 사랑의 대상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예요. 가족끼리는요, 법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가족이 죄를 지었는데 그 가족을 숨겨두면은 일반적으로 범인을 감추어두고 숨겨주면은 범인 은닉죄라는 죄로서 벌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가족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잘못했어도 감추어줘도 뭐예요? 죄를 추궁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그만큼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법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 사랑의 대상의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물론 부부가 한 몸이고 하나이지만 따로 또같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요, 부모 자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족,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누고 함께한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문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늘 지지고 볶는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문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나의 전부를 내려놓는 사랑을 가장 먼저는 뭐예요? 가족들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성도예요. 성도.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울타리 밖으로 이 지역에 있는 또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랑의 파장은 동심원이에요. 가장 가까이 가족,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역,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 이렇게 동심원이라고 그러죠.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희생, 이것을 우리도 본받아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이웃사랑, 서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겠다. 그건 조건부잖아요. 성도도 나에게 인사를 잘하고 평소에 고분고분 또 공손하게 말을 잘하니까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예요. 피를 나눈 공동체,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아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런 귀한 모습에서 그 공동체, 작게는 가정이, 조금 크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서로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귀한 표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는 일반적인 신앙 성경적인 단어는 뭐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도가 제자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가족 사랑, 성도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저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서로 사랑의 열매로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서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기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3,000명, 5,000명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 특징을 말씀할 수 있어요. 잘 가르치는, 또 찬양을 잘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나는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섬기는 우리 대구 소남교회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또 아내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가족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한 건물 안에는 살고 있는데 전에는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랬죠? 식구. 왜 식구일까요? 같이 밥상 버려놓고 앉아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식구였었어요. 농경사회, 기본적인 사회 때에는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물론 그때는 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남자들 저쪽 아랫목에 모이고 여자들 운목에 모이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시작했어요. 논밭에 나가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었어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이 자녀에게 이런저런 잔소리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절을 배웠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식사할 새가 없어요. 1인 가족이 지금 35%, 40%가 넘어가요. 앞으로 10년 뒤면요 50%, 60%가 1인 가족이에요. 혼자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 상황적인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울타리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가능하면 좀 식사를 같이 하고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이 나누어질 때 이게 가족 간의 서로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바 성도끼리 잘 지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잘 지내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간에도 잘 지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독불장군처럼 홀로 있고 성도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불뚝불뚝 이리저리 튀어다니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니까 나는 성도로 살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건 반쪽짜리예요. 좀 더 나아가서 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함께 식탁교제, 점심 뭐 비싸고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고단했는지 삶을 나누고 좀 더 펼쳐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도 내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포함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 성도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답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 성도가 아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넓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찌 보면요 가족을 참 사랑하고요 성도 간에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물동이에 물이 거기에 계속 부어지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물동이 물과 안 채워졌는데 밖에 뭘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종지 같은 조그만 데에도 넘치지 않는데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가정이라는 그릇에서 사랑이 넘쳐야 교회로 흘러 넘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쳐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만일 이런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인 줄 모르고 제자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이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여라. 너희가 이와 같이 귀한 실행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실천하면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걸러질 게 뭐가 있겠어요? 마다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가정의 달 5월달 이번 주일이 넷째 주일이지 6월달은 나라 민족을 위한 달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뭐 가정이 소홀해졌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귀한 사랑으로 가족 사랑하시고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성도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잘 차고 넘쳐서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고 또 모든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이 인정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